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막 붙어있죠? 여기 열어본 적이 없어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포기. 왜 포기 앞에 아름다운이 붙을까요? 아름다운 포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 국가가 왕정 정치를 시작을 해요. 왕정 시대가 들어서요. 이전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왕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1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워요. 그리고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3대 이어서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북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남유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동안 20여 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결국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약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스리면서 역시 의로운 왕도 있었지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함락당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약 20년 전으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로 1차 포로 그룹에 섞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1차 그룹에 속했던 포로로 끌려간 멤버들은 이스라엘에서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들이에요. 이런 특별 엘리트 계층의 가족들부터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은 이 남유다 귀족 출신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 총명하고 좀 지혜롭고 유망한 소년 포로들을 뽑아서 이름도
그것도 바벨론식으로 다 계명을 시켜요.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에 창씨 계명했잖아요. 강제로 일제식으로 이름을 바꾸듯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어린 소년들을 트레이닝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행해요. 대단하죠. 포로로 데리고 와서. 원래 식민화 시킬 때 방법이 그렇대요. 역사적으로 무력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국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교육해서 가르쳐서 때론 어떤 종교를 사용해서 그들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요.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식민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요. 유능한 어린이들을 뽑아서 3년 동안 아주 교육시키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귀하던 시절이죠, 당연히. 그리고 음식은 오늘날 우리도 음식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당시의 음식은 훨씬 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인재관리를 육성하는 데 힘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회고 대단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지정해서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이들이 결심을 해요.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구약 음식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왕의 음식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왕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왕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고백도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음식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아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단어예요. 이 히브리 단어 가할이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을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행위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관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급 환관장을 찾아가요. 가서 요청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좋아 요청이지 이거 왕이 주는 음식 거절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는 것은 기본이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다행히도 환관장의 반응은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왕 앞에 너희들을 데리고 3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끝내고 바벨론 왕 앞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너네 얼굴 색깔이 제대로 음식도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고 안 좋아지면 내가 왕에게 크게 목이 날아갈까 두렵다라는 이런 걱정을 하나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대 바벨론과 같은 제국에선 왕 앞에서 활동하는 자들의 얼굴빛은 왕의 하루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서는 누구도 이게 인상이 안 좋거나 왕이 싫어하는 인상이거나 아니면 험악하거나 낯빛이 안 좋아서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 이런 얼굴빛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왕 앞에 가까이 서는 것은 왕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에 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위치가 돼요. 그런데 얼굴빛이 만약에 누군가 좋지 않으면 왕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 환관장, 무슨 일이 생기면 면책을 피할 수 없는 이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요청들이 부담스럽고 곤란했던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뽑은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아주 직설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을 할 때 성경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환관장과 감독에게 두 번에 걸쳐서 요청할 때의 태도예요. 8절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보면은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아주 ask 해요. ask 뭘 ask하냐 permission을 ask permission이에요. 아주 정중해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감독관에게 출발이 뭐죠? 청하오니 please로 출발을 해요. permission을 ask하고 있고 please 이게 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때 이들이 거칠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극적으로 도전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태도가 달라요.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태도가 무례할 때가 많아요. 밴쿠버에도 그런 길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버나비나 뭐 서리 같은 데 가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피켓을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씩씩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무섭더라고요. 저도 성경만 있으면 내용인데 막 글로는 건널목을 못 건너겠어요. 저기 들고 있는 게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무례한 것이에요. 진리는 결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압적인 태도나 도발적인 태도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독관에게 당당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지금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 제안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감독관님, 저희가 채식만 먹겠습니다. 채식주의로 먹고 물만 마시고 열흘만 지난 다음에 우리 얼굴을 보고 왕의 음식을 막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쟤네들하고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본 후에 직접 판단하십시오. 그때 가서 뭐 우리를 혼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은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금 채식과 물만 먹은 그들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더욱 아름답고 더욱 피부는 윤택해져 있어요. 와, 대박. 우리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피부가 더욱 윤택해지는 길은 열흘 동안 일단 물하고 채식만 먹으면 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다, 성경적인 식사 습관은 채식주의자라고 채식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랑 상관이 없죠. 역시 피부의 빌결은 식이 조절이다, 이건가요? 아니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확실한 건 감독관이 한눈에 바로 보기에도 너무 다른 것이에요. 낯빛이. 뭐 기분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뭐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감독관 판단하에 괜찮았다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부터 바벨론 인재 양성 3년 프로젝트,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끝날 때까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 고기도 못 먹겠네. 오히려 불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뭐였죠? 아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한 피부를 위해서였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아주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분투했던 이들에게 3년 뒤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져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결과가 있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알게 했다라는 것이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돋보이게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박수는 뭐죠? 짝짝짝인가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당시. 그리고 이 술객은 어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바벨론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문장에 익숙하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굳이 이 문장을 삽입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출발해요. 다니엘서를 쭉 펼쳐나가기 이 초입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다니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왕의 국가 경영 컨설턴트가 돼요. 대단한 활약을 이때부터 펼치기 시작해요. 이후로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왕의 자문관으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 막 대단한 장면들이 등장하게 돼요. 포로에 불과했던 지금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시스템에 완벽히 동화되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과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공평과 정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많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어디까지 살았는지 미리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나. 고레스 왕은요, 이 훗날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1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제국보다 나중에 더 오래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약 70년간 이 땅에서 총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지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결심과 결단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 쭉 읽어나가면서 그 결말과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는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은 혈통이나 실력으로 우수한 인재들만 모였어요. 대단한 사람들만 지금 뽑은 거예요.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우선일 텐데 지금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런 가능성이나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결단이 그렇게 대단한 결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음식 거절하고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나름 물이랑 채식을 얼만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물과 채식은 먹었어요. 그리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어가지고 낯빛 조금 좋아진 거, 얼굴빛 좋아진 거 이렇게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고작 10대 소년이 그것도 자기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 있게 될지라도
그것이 이 다니엘에게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방법, 그 신앙을 지키려는 방법.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실 것 다 마시고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면서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이 다 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술 마시는 게 죄가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는요, 포도주에 취한 상태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라고 그리면서 긍정적으로도 그려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또 포도주에 취한 상태를 저주의 상태라고 하고 부정적으로도 그리기도 해요. 포도주에 취한 상태는 좋게도 표현하고 나쁘게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노골적으로는. 그럼 에베소서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술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술 취함에 대한 현상을 하나 빌렸던 것이에요. 게다가 뭐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술 취하고 안 취하는 기준을 뭘로 정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서 줄을 그어놓고서 똑바로 걸으면 안 취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 잘 지켰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좀 헛소리를 하시네요. 오늘은 말씀에 모범이 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술 마신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것으로도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술 마시는 걸로 정죄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눈이 막 좋아졌어요. 자유함을 얻고 오늘 저녁 실컷 마셔도 된다 뭐 이런 지금 속으로 아싸. 그런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술이 엄청 세요. 그래서 안 취해요, 저는. 제가 마셔본 적이 있지만 저는 안 취해요. 정말 엄청 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매번 맥주를 마셔요. 신방할 때 자꾸 펍에서 만나자고 해요, 목사님이.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신앙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기 선교하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저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딱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서서 설교를 해요. 성경에 명품 잊지 말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뭐 이름을 생각해 보려니까 제가 명품 아는 게 없어요. 어쨌든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제가 입고 번갈아 오면서 여기 서요. 수천만 원짜리를 매번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이기 이전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저거 목사가 저거 나일론이야 가짜야. 그리스도인은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한 것도 있어야 돼요. 포기한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의 신앙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술을 포기해도 좋아요. 명품을 포기해도 좋고 사치를 포기해도 좋고
어떤 쾌락을 포기해도 좋아요.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돼요. 지금 이건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법도 아니에요. 성경 어떤 구절을 갖다 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엄포를 넣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은 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것이에요. 음식 안 먹겠습니다. 단순히 음식 안 먹겠다라는 투정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칫하다가는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요. 제가 술을 포기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너무 마시고 싶거나 반드시 마셔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걸 안 하거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름다운 포기라고 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거 다 포기하고 재미도 없고 이제 살맛도 안 나요. 힘든 일만 다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요. 이런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정하고 뭔가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이후에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간섭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주변에 다가오셔서 간섭하신다는 것이요.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지금 증거예요, 이 구절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현실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기한 것 때문에 맞이하는 결과, 그거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하나님 거 제가 선택했으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 즉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한국도 아니라 저같이 순수 국내파가 해외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타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 일 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같더라도 하나님, 이 결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선언을 하나님 앞에 하고 개척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책임진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조리 싸그리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기길 바라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만약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포기해달라고 여러분들 죽어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는 걸 하나님은 성격이 이상하셔서 우리가 막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는 걸 좋아하시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을 때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한 다음에 10일 이후에 좋아진 결과는요, 얼굴빛 좋아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 당장의 그 결과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잘만 씻어도 얼굴빛 좋아지나요? 모르겠어요. 해야죠. 바르고 찍고 이런 거 해야 되죠. 두드리고. 대단한 결과가 없어요. 3년 동안 이 외적인 변화로는요, 그냥 얼굴빛이 좀 좋아지더라 뿐이야. 감독관이 보면, 그래, 너 얼굴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이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그냥 얼굴만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총명함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3년간 육성된 인재들 중에서 유독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돋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더라도 이게 뭔가 반짝반짝하고 돋보인 것이요. 외모만 돋보인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묻기만 하도, 뭘 시키기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돋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바벨론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보다, 인재들보다 몇 배요? 10배나 더 대단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포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채우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고, 이방 왕, 바벨론의 왕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압도되었다는 것이에요. 뭐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두 가지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묻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이 포로 유배지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드러내는가? 다니엘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런 뜻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앞으로도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등장할 때마다 자기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8장, 9장 이렇게 가면은요, 왕 앞에 서서 아니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다니엘이 이 이름 고백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신앙관이 묻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요. 다니엘의 삶에. 오늘 본문은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어디서요? 어떤 환경 속에서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5년 정도 남았어요. 포위되어 있고 곧 위기가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않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소년 다니엘이 제일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지에서 그 이방 땅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아주 작지만 그 음식 거절하는 것, 포도주 거절하는 그 작은 실천의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환경은 어떤가요?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가요? 지금 다니엘의 환경은요, 식민지였어요.
혼자 미리 소수의 귀족들만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예배 자리가 있을까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글자라도 어디 한 군데 새겨져 있고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지금 똑같아요.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과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눕시다라고 하는 직장과 일터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학교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몰라요. 너 교회 다녀? 네. 그래? 뭐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 세상이에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환경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맞서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안 되겠다. 세상과 싸우자. 아니면 반대로 세상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우리가 찌그러져 있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최선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답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말고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지나쳤다니. 이건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안일하게 넘겼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소명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그 일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포기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포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당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포기했던 빈자리를 하나님이 가득가득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삶 속에 그때 그 아름다운 포기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